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훈은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장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처럼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평화의 집에서 회담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이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꿈과 기대를 가져다 주는 그런 회담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고 있노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습에서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이 선포가 되었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기대에 맞게끔 선언문이 작성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보수 측이 보는 것이 다르고 진보 측의 이념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진보의 측도 아니고 보수의 측도 아니고, 이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의 과정의 하나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또 한 부점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는 부흥의 성장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쇠퇴해져 간다라고도 말들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남북의 정상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통일 대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생각의 비전을 가져봤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꺼져가는 불길이 아닌 다시 타오르는 불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생각하고, 무너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이북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북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아 평양과 이북의 각 지역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 십자가를 높이 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멀지 않아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교회가 미국 그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교회라고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반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고 난 이후에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선교사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사를 지원하는 돈을 줄이지 않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모임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이 민족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무한한 에너지와 동력을 잠재하고 있는 북한 교회를 한국 교회가 세우면 북한 교회가 세계를 다시 뜨겁게 달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무너졌던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하는 날은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은 바로 한민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국에 더 먼저 들어갔고요, 복음이 일본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런 복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반도의 나라가 복음의 꽃을 피웠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가 됐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 파송을 하는 이 일 뒤에는 한국 교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알려지기까지 월드컵이라고 하는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에 알렸다고요. 월드컵이라고 하는 행사가 세계 속에 한국을 알렸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격을 올린 것은 88 올림픽이 아닙니다. 월드컵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천한 곳, 가장 극빈자가 있는 곳까지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 코리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했고,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라고 하는 국격이 올라가게 된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한국교회의 저력이 이제 조금 있으면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북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불이 붙어 전심전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가, 잠재적인 교회가 다시 일어나 여러분 비단길을 통하여 소수민족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터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그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던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새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연 앞에서 외칠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큰 걱정아 내게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환난이 다가올 때, 장벽이 와서 어려울 때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입술을 여십시오. 기도하는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한 걸로 생각되어질 것이며,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을 가지고 기도왔어도 기도하다 보면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절망 중에 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희망으로 바꿔주셨던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우리는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그리고 국가적인 일이나 남북의 통일의 문제요, 세계의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역사는 바로 우리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예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남북의 통일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 그러나 가장 귀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당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스러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더라.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땀방울은 생명을 살리는 땀방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땀방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승리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기도, 1시간이라도 깨어있어 주님과 교제할 때 승리의 역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달라는 내 자아중심적인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해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를 이길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제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요즘 살맛이 나지 않는다. 요즘 왜 그래 살맛이 없는지 몰라요? 살맛이 나질 않아? 왜 살맛이 안 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면 갈맛만 나는데 이게 살맛이 나지 않으면 갈대가 된 건가? 그러다가 이번 주에 설교가 기도하자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살맛 나지 않을 때 기도하면 살맛 납니다. 밥맛 나지 않을 때 기도하면 밥맛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주셨다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주셨다면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보고를, 엄청난 능력을 뒤에 두고 기도의 문을 열 때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그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양봉이 아닌 한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봉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굵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파가지고 끝에다가 벌이 드나들 수 있는 입구를 만들고 위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저기 산 위에다가 이런 절벽 같은데 사람의 손이 잘 안 닿는 그런 데다가 이 벌통을 갖다 세워서 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한봉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는데 어떤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한봉을 들춰보면 그 안에 꿀이 가득한 한봉이 있어요. 꿀이 가득한 그 벌통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안에 벌통 안에 꿀이 가득 찼어요. 이야,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꿀을 따니까 꿀이 막 줄줄줄줄줄 막 노란 꿀이 줄줄줄줄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뚝 떼가지고 거기에 간 그 연예인한테 먹어보라.
먹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볼통은 진짜 볼통입니다. 근데 어느 볼통에 가보니까 뚝 열었는데 그 안이 텅 비었어요. 볼통은 똑같은 볼통인데 어떤 건 꿀이 들은 볼통이고 어떤 건 꿀이 없는 볼통입니다. 꿀이 없는 볼통은 볼통이지만 그거는 꿀통이 아닙니다. 꿀이 들어있는 볼통이라야 그 볼통이 진짜 볼통입니다. 여러분, 벌이 들어오지 않아도 볼통은 그냥 볼통입니다. 벌이 들어와도 볼통, 벌이 안 들어와도 볼통. 벌이 들어와도 꿀통, 벌이 안 들어와도 꿀통입니다. 그죠? 아니, 그 볼통을 가지고 누가 이거 세숫대야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벌이 들어오는 꿀통은 살아있는 꿀통, 진짜 꿀통. 벌이 안 들어와 가지고 꿀이 없는 볼통은 가짜 볼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고 다니는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나는 볼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통 안에 꿀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지는 동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통은 볼통인데 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텅 빈 별통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살아있질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에 기쁨과 감격과 어떤 헌신적인 마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꿀도 없습니다. 벌이 들어가야 꿀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역사가 달라지는데 교인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목사는 목사인데 장로는 장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꿀을 들여다보시면 꿀이 있어야 되는데 꿀이 없는 빈 볼통이라면 여러분 볼통이지만 볼통이 아닙니다. 꿀통이지만 꿀통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다 교회고 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다 떠나가 버리고 텅 빈 왁구만 있는 교회, 왁구만 있는 성도, 왁구만 있는 목사, 왁구만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니까?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동하고 응답이 되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고 회개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로잡히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물이 변하고 요동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1시간만 끝나면 되는 걸로 텅 빈 왁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로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숨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된다로 바꿔놓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흐트러졌던 내 인생이 들어맞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뼈다귀 위에 힘줄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살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는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나은, 더 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다시 기도하셔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안 된다라고 하는 나를 이기고, 불가능하다는 나를 이기고, 이대로 살자라고 하는 나를 이기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자리로 입술을 크게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해야 시험의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시험에 들면 한 3박 4일이라도 기도원 가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든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속의 영성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방황자가 됩니다. 그리고 꿀 없는 볼통으로, 볼통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시험 들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사단은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는가 하면은요, 시험 들게 하는가 하면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사탄은 절대 보이는 것을 역사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역사해서 보이는 것에 넘어지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시험 들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상처받게 하고, 들리는 소리로 상처받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 이상을 봅니다. 들리는 것 이상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 가지고 들리는 것 가지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들리는 것 이상의 것을 듣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묶이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귓바구를 자르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또 나갑니다. 귓바구 털어가지고 딱 붙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베드로 때문에 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면 그거 큰일 난 거예요. 정말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막 중구난방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세 천국문이 열립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그 이상의 것을 듣고, 그 이상의 것을 만지고, 그 이상의 것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 형이 하학적인 데서 뛰어넘어 형이 상학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시간의 장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인간의 모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다 합니다. 유행가도 합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유행가도 합니다. 그런데 가는 세월 잡을 수 있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가는 세월 잡습니다. 기도하면 가는 세월 막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질병이 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일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월은 내게서 지나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세월은 내게 현재입니다. 세월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 시간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언제나 지금입니다. Now,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게 있어서 언제나 현재로 언제나 내게 엄청난 영향력을 내게다 가져다 주고 내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내게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내게 붙잡혀진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세월이 잡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보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월을 잡고 그 세월을 영원한 내 곳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한다면 당신의 문제와 당신의 꿈과 당신의 기대와 당신의 삶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그 시간을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이것을 무시하고 기도를 식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수요 예배로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심야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새벽 기도로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주일 예배로 찬양 예배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기도해요. 안 나와도. 예, 기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다르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 역사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꺼져가는 기도의 불꽃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서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한다면 당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안 되던 일들이 되는 역사로 바꿔주실 것이며 죽을 병이 기적을 일어나는 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 기도하면 소망으로 바뀌고 좌절할 때 기도하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산을 저 바다로도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있습니다. 청년도 있습니다. 장년 노년도 있습니다. 꿈을 꾸되 기도로 꿈꾸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 때 기도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